고개를 드시죠. 왜 갑자기 다들 고개를 바닥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보면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색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상당히 이제 비싼 염료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베옷은 금의 무게의 2배예요. 그러니까 베옷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금값의 2배다. 똑같은 무게의 금값의 2배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옷이 예를 들어서 한 500g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금 1kg의 값을 이 베옷의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베옷을 입으려면은 이 당시의 시가로 보면 한 3만 몇천 일을 쉬지 않고 일하면은 이 베옷 한번 입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루디아, 옷감장이었었던 루디아도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그맣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포목점 점포 열고서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큰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또 루디아로 거상이죠, 거상. 왜냐하면 옷감을 띄워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그냥 루디아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제 기록된 최초의 여성 사업가가 이제 루디아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자색 옷에 대해서 고운 베옷, 그러니까 자색이 들어간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1% 부자 얼마의 상태인지 아세요? 1%? 상위 1%, 하위 1% 말고 상위 1%. 상위 1%면은 9억 9,100만 원. 요거 넣으면 이제 상위 1%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위 1%도 맨 끝에 상위 1%하고 위에 상위 1%가 있잖아요. 1% 내에서도 요걸 생각했을 때에 평균적으로는 24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의 상위 이제 1% 정도의 평균적인 부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라서 우린 별로 상관이 없죠. 예. 아무튼 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살 것만 챙기면 되는데 우리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여기서도 챙겨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의 모습도 챙겨야 되잖아요. 이것도 챙기고 노후 준비를 이중으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몇 살까지 살지 좀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좀 알뜰하게 좀 설계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살 만큼 살다가 그냥 올려보낼 만큼 올려보내고 남길 만큼 좀 남기고 할 텐데 참 그것도 아니니까 여기서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천국 갈 준비도 해야 되고 이중으로 우리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생각 곱하기 2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 그냥 이 한 세상에서의 삶만 챙기면 되는데 우리는 힘들어. 여기도 챙겨야 되고 저기도 챙겨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천국에서도 존귀함 받는 그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야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것을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곱하기 2가 된다. 또 세상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면 되는데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위 1%가 이제 그렇다는데 상위 1%는 고사하고 어쨌든 간에 그냥 50% 그냥 상위 그냥 49% 정도만 들어가서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으면은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드러나니까
수치와 통계로서 드러나니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잘 얘기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60대 이상 이제 된 분들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은 국민연금 들어라 그거는 얘기해 주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60대 이상은 이제 참 국민연금 꼭 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는 계속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뭐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세상도 중요하고 천국의 삶도 중요하잖아요.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시간 내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어때요?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그 우주 멀리 끝 가운데 그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펜을 가지고 점 하나 찍는 그 정도의 시간의 분량밖에 세상에서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이 그만큼만 보이니까 그것이 이제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상위 아마 0.1% 내에 드는 훨씬 더 그 안에 드는 엄청난 부자였던 것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감을 이제 그냥 금을 두르고 다니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의 이런 옷을 그럼 옷이 한 벌만 있었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 날마다 먹고 즐겨도 재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정말로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그 이름인데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부병에 시달리면서 또 개들이 와가지고 헌데를 핥다라고 하는 거, 핥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해 음식물 쓰레기예요. 부자가 위에서 밥 먹는데 아래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상에서 떨어진 거 먹은 건 아니잖아요. 음식물을 버렸을 때에 버리니까 이제 개들이 몰려온 거예요. 어쨌든 나사로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이 대명사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상위 0.1% 안에 들었던 사람이 부자였으면 나사로는 하위 0.1%를 들어가고도 남았던 사람이 이제 나사로의 모습으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극과 극의 상황이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또 나사로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제 나사로로 비춰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누구나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보고 듣고 아는 만큼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있는 이 부자의 모습에 대해서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한 세상 살다가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면은 이 부자가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뒤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한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고 또 이슬람 교도들도 보면은 천국이 있음을 기독교인들보다 더 확신하는 것이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목숨 내놓고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들은 순교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순교. 폭탄 들고 왜들 다들 그냥 폭탄 하나씩 들고 그냥 왜 죽냐? 다들 보면은 자살 테러 하잖아요. 이슬람교도 이제 전 세계 테러의 대부분은 자살 테러예요. 예? 기술이 부족해서 자살 테러예요? 네? 요즘에? 기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 핸드폰으로 이게 주파수만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도 폭탄이 터져요. 그런데 왜 굳이 폭탄 들고 가지고 왜 죽냐?
이것이 바로 자살 테러. 왜? 그들은 이것이 성전. 예? 그들의 신을 위한 성전. 내가 신을 위해서 죽는 거야. 그렇게 죽으면은 7명의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거야. 그들의 코란에. 그렇게 천국 가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과감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여기 미련 없다. 그냥 얼른 올라가자. 이 극단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은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피부로 와닿으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지가 뭐 했길래, 나사로가 뭐 했길래 천사가 와서 이제 데리고 갔는지는 몰라요. 그 와중에도 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는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은 나사로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천사가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분명히 천국 갔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천국 간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왜? 예수님이 보증하고 있잖아요. 딱 봐가지고 이제 가서 아브라함이 있으면은 거기 천국인 것이고, 아니면 뭐 딴 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이제 정말 빨리 가는 시간 가운데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천사가 여기 와가지고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이 성경적인 관점에 했을 때에 죽는 순간 알 것 같아. 그죠? 죽기 전에도 알 수 있지만은 죽는 순간. 지옥 갈 사람 천사가 데려가진 않지 않을까? 천사가 데려갈래나?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부자는 죽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받들려 갔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죽어서 장사됐다라고만 나옵니다. 뭐 정확한 건 죽어봐야지 알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죽는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을 곳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의 영이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죽어서 세상에서의 삶이 극단적으로 나눴지만은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부자와 거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얘기 왜 하셨을까? 영혼 구원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4절에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톨릭은 연옥의 개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개념. 그 죽으면 중간에 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제 그 면죄부가 그거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개념이 있는데 이제 주변에 뭐 후손들이 헌금을 좀 많이 하면은 연옥에다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들. 그게 이제 연옥의 개념인데 천국과 지옥의 중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또 중간에 연옥에 있다가 거기서 한 뭐 몇백 년 좀 고생 좀 하면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념들. 그게 이제 연옥 개념인데 성경 가운데 봤을 때에 그렇게 이제 그 연옥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천국과 지옥의 중간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들 힘든 사람만 있으면은 그냥 나도 힘들다 그러면은 괜찮아. 조금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힘든데 주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여. 그러면은 힘든 것 자체가 한 곱하기 2에서 3 정도는 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이 힘든 것은 천국이 보인다. 얼마나 잔인해요. 그렇죠? 나는 힘든데, 나는 정말 먹을 물도 없는데 천국에서 물 마시고 있는 게 보여. 예를 들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모습이 가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아하다라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순간에도 멀리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부자가 왜 지옥 가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은 이 성경에 봤을 때는 정말로 구제하는 것,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 자신은 정말로 그 엄청난 부자였지만은 나사로에 대해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지 않았었던 그거 한 가지가 오늘 성경에 비춰지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보았을 때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으면 천국 가요. 이방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거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선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여기 특별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의미성 가운데서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앙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의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먼저 우리 삶의 모습이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성화돼 나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교회 다니면 예를 들어서 예수 이 당시로 이야기하면 회당에 출석하면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우리는 만들어내잖아요. 왠지 교회 다니면 천국 갈 것 같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전도지 문구에 있는 것을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여기는 것. 그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목회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는 것. 이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사단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크게 이제 이루고 행함을 통하여서 스스로의 영광, 내가 조금 더 빛을 드러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되면은 결코 천국에서의 내 자리는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원하시는, 주님 바라시는 삶의 모습, 주님께 쓰임받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주님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 합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성경의 필수, 지옥의 필수 아이템은 불이다.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아주 예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불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죽이는 불이 아니라 여기서의 불은, 지옥에서의 불은 고통만 당하는 불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해가지고 입에 죽이는 게 그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만큼의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원래 사단을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단 노릇하니까 같이 끌려가는 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줄을 내가 잡느냐 안 잡느냐. 잡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고 안 잡으면은 그냥 사단 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으면은 나가서 죽은 다음에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보다는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요? 괴로움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은 것. 이 고난 자체가 스스로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고난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가 맨날 가가지고 그냥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만 찾아 헤매는 삶을 이 반복적인 삶만 살았으면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대우받고 있을까? 그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자 힘썼기 때문에 나사로가 분명히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누리고자 하고 천국 가서도 누려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 열심히 누리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이 남아서 구제하는 사람 없죠. 부족하지만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신용카드가 사탄의 도구다. 맨날 없어. 그래도 카드 없을 때는 좀 남는 돈도 조금 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쓰고 메꾸기 바쁘잖아요. 소비 패턴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성경적인 패턴은 아니에요.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영에 나가고 또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쓰고 주셔서 메꾸고 쓰고 주신 거 메꾸고 이거는 별로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카드를 열심히 쓰다 보면은 구제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몇 개월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좀 잘라주는 게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카드 혜택 보는 것보다 잘라가지고 이득 보는 게 훨씬 더 많다. 이 포인트에 혹해가지고 쓰다 보면은 결국 살림에 있어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여기에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서 이 당시에 신용카드 있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카드 쓰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아.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절대로 구제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더 위로를 받고 하지만은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쌓이고 또 쌓여서 천국에서의 우리 삶을 또 지옥에서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야. 하루가 중요한 게 왜냐면 그날 하루의 모습이 계속해서 한 주가 되고 1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1년의 삶이 모여져서 이제 평생의 삶이 되잖아요. 벌써 6개월이 훅 지나갔어요. 1년도 이제 금방 지나가요. 애들 크는 거 보면은 전에는 이제 잠을 잘못 자고 있으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옮겨줬거든요. 이제는 그냥 대충 그냥 발로 밀어놓고 말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들 수가 없어요. 잘 자고 있으면은. 좀 계속 크는 거예요. 애들 크는 만큼 우리 이제 나이를 먹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것은
그냥 인생 무상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항상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이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쳐다는 보는데 건너는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것.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없는 말씀 갖다 붙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한 방울,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이 간절하게 이야기했을 때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뭐 인정머리 없이 그냥 물 한 방울 그냥 그거 못 주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내용 자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는 안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 다섯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받는 곳에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모습. 이 부자가 가졌던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들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러다가 뭐 언젠가는 뭐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의 관점 가운데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시급한 문제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세상에 바라보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어라.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이들로서 삼아주시고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드렸으면 천국 갔겠죠. 그런데 안 듣는 사람들이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얘기해도 못 믿는 거. 이 당시에서도 선지자들이 가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한다라고 할지라도 형제들은 안 들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맞는 얘기죠. 죽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뭔가 꾸며낸 얘기야.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KBS를 통해서 생중계를 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했을 때 이게 그러면은 다들 뭐라고 할 거야? 아, 예수님 오셨습니까? 네? 음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이 다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그렇고 또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의 개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짧은 얘기지만은 아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부자는 형제 다섯을 바라보면서 후회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천국에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상식 가운데서 생각을 했을 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영혼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내 옆사람,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얘기를 왜 하셨을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왜 하셨을까?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거, 삶에 있어서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 정말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회가 있다. 회개할 기회도 있고요,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간에 말씀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또 그들은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확률 자체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확률이에요.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거 너무나도 막연한 생각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보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영혼 구원에 대한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당장은 움직여지지 않는 바위와 같이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 함께 하심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포기해. 그럼 누군가가 어떻게? 내가 포기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절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 바라봐야 될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자처럼 나 한 몸 잘 되고 나 한 몸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살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모세와 선지자, 주의 말씀을 전한 이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 없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로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고자 하고, 능력이 구주 되신 주님께 고정되고자 하고 그분을 통해서 또 새 먹고 나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강건함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 가운데 다른 즐거움, 어떤 것보다도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강건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보다 참된 기쁨의 요소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영광을 생각하고 또 주님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집회 그 이광선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이픽슨 목사님, 여기 이제 앉았던 교회 교인들 목사님 아시죠? 그분을 보면 제 주변에서
그래도 가장 영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룬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뭐 느끼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주변에서 영성과 지성이 가장 균형을 이뤄서 건강하게 정말로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 그분 같아요. 그분이 이제 전화할 때마다 가끔씩 이제 전화를 하면은 그분은 이제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한테 최대한 좀 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 수 있을까? 네. 그분 좀 응답을 받으신 것 같아. 그렇게.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10년 차이 나는데, 그래서 믿음이 이제 제가 후세대로서 그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시거든요. 이제 주려고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주님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전화할 때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쭉 하고 전화를 끊어요. 목사님 안 그러실 것 같아. 내면 본질은 모르겠지만 안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하는 말이 주님 이용해서 수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만 안 하면 주님 귀하게 쓰신다. 계속 전화할 때마다 끊기 전에 이 얘기하고 끊어요. 지금까지 통화하면서 급할 때 뭐 한 번인가 빼고는 계속 그 얘기하고 이제 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 기도하고 우리 잠깐 말씀 좀 나누죠. 예. 우리 기도하고 뭐 잠깐 우리 좀 뜨겁게 기도하고 잠깐 좀 우리 좀 말씀 나누고 좀 돌아가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천국과 지옥의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내일 이 시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다라는 사실.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왜?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사명이 끝나버리면 이 세상에 사명 끝나면 뭐예요? 죄만 져요. 죄값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진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그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셨다라는 사실. 이 땅보다 더 존재한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왜 안 이끄시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시겠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챙겨야 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영혼 구원에